여러분들도 세상 이름을 갖고 있다가 천주교 세례를 받으면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베네딕토입니다. 베네라는 뜻은 좋다라는 뜻이요, 딕토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 그래서 저는 제 본명 황창현 베네딕토에서 나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내 이름에 걸맞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를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많이 새기고 그 소중하게 이름을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이 댓글에 정말 늦은 나이에 이렇게 배우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많이 글을 올리십니다. 오늘 이름 지어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담은 동물들과 자기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고대사에서 이름은 무척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곧 그 사람이나 물건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고대인은 그 이름만 알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같이 씨름하던 천사의 이름을 굳이 물었던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야훼스트계 저자들은 아담이 자기 주위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결국 하느님 창조물의 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성서를 들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싸우신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런 엘이 하느님의, 하여튼 사무엘, 나타나엘, 다 엘, 이건 하느님의 이름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계속 갖고 오다가 이스라엘이 솔로몬에서 갈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78년에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인이 돼갖고 사마리아 사람화 된 거죠. 그래서 유배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인이라고 불러요. 쭉 유다인이라고.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 계속 유다인, 신약 성서도 유다인으로 나왔다가 2000년을 떠돌고 있다가 유다인으로 계속 불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1948년 5월 13일로 저게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독립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죠. 굉장히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절부터 25장 2절 그럽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아담이라는, 다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래서 성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러고 아브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꾼다고 그랬죠. 베드로도 게파, 바위라고 반석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를 읽으면서 이름이 중간중간 바뀌는 게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이름을 바꾸죠.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면은 세상 이름을 갖고 있다가 천주교 세례를 받으면은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베네딕토입니다. 베네라는 뜻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굿, 라틴어로 베네, 좋다. 그 다음에 딕토는 딕두스, 딕셔너리 그러잖아요. 사전. 그것처럼 말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 그래서 저는 제 본명 황창현 베네딕토에서 나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내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우리 베네딕토 성인 수도원의 아버지로서 오라 엣 라보라 이런 말을 해요. 오라 기도한다는 거. 엣 라보라. 라보라토리 영어로는 아마 노동일 거예요. 이 라틴어는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 엣 라보라.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청국장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청국장 만들어서 파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일을 안 하면은 막 잡생각이 많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오라 엣 라보라. 이제 제 이름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여기는 계속 사람이라고 그래.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담 그러면은 하느님이 아담부터 창조했다 이런 개념을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담 흐라는 것은 사람, 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이 잠이 쏟아지게 하여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내시고 여자를 지어낸 거예요.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이제 여기서 사람에서 남자와 여자가 확 갈리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그냥 온전한 아담이라는 인격체로 처음부터 창조했다기보다는 사람이라는 종족 그리고 여자라는 종속 이런 것을 창조했다라는 그렇게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죠. 사람과 그의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과 그의 아내. 이건 인류의 창조의 의미로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담, 하와 막 이렇게 두렁이로 가리는 그런 결론로만 생각하는데 야훼스트계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 하느님 창조물의 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짐승, 들짐승, 날짐승을 이 사람이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줘줬으니까. 시편 9장 11절 당신 이름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니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아니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자 그럼 딱 갈기 있는 생각나죠? 기린 그럼 기린, 얼룩말 그러면은 얼룩말 딱 개념이 나와요. 쌀 하면 쌀 딱 개념이 나오고 보리 하면 보리 개념 나오고 바다 하면 바다 개념이 나와요. 태양 하면 태양 개념이 나오고 달 하면 달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떠오르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인간이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담이 2장 19절에서 25절 이름을 지어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접두사는 다음과 같은 예로 많이 써요. 아부는 아버지, 조상, 아비멜렉, 사제들의 조상을 의미하고 아흐는 형제, 아히훗을 의미하고 베냐민은 아들을 뜻해요. 바트는 딸을 뜻해가고 바세바를 의미하고 암은 친척을 의미하는 암미엘이라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름의 의미가 하나하나 다 들어있는 거야. 이름의 의미가. 그래서 이름을 지어 불렀다. 이거는 우리가 성서 안에서 계속 이름을 지어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 가면 이름만 나와. 이름만.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유다와 다말을 낳고 쫙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창현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가톨릭 사제, 신부, 강원도 평창에서 생태마을 운영하는 분, 재미난 강사, 청국장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팔고 미국에 수출하는 신부님.
전 세계로 청국장가로 수출하는 신부님. 그래갖고 변비 걸린 분들, 설사하는 분들, 당뇨 걸린 분들, 그 다음에 고혈압 있는 분들, 뭐 머리 없는 분들이 머리도 나고 이 청국장 먹음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청국장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만 명 정도가 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청국장을 해요. 청국장을 받았을 때 이분들은 이 청국장하고 내 얼굴을 떠올리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행복 전도사.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평화방송하고 KBS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제가 행복 전도사라고 말하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강의에 딱 가면 행복 전도사라고 자기네들이 붙여놨어. 그러니까 아마 제가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잠비아, 카사리아 신학교, 개교 운영한 신부님. 다볼 사이버 성당 운영하시는 분. 다볼 사이버에서 우리 얼마나 많아요. 비대면 시대에 사이버 공간 가상 성당을 운영하시는 분. 아마 이 사는 맛 사는 멋은 거의 한 50만 권 정도 책이 팔렸는데 이외에 글을 재미나게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자기의 이름이 이미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워지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이름이 올리바다. 그러면 그 올리바 참 착한 사람, 황 신부님 잘 도와주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올리바는 김태희 엄마 본명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태희 그럼 서울대에 나온 예쁜 탤런트, 그리고 비군하고 결혼한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 이런 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으로 불리워질까, 어떤 의미로 불리워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모든 것이 묻어있는 게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을 부를 때 수많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내 생명의 뿌리, 내 삶의 의미, 온 우주의 조물주. 구약성서에서 공부하는 내내 하느님 이름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 여행의 목적이에요. 성서대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하느님 그러면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몸이 아프고 학교를 안 다니고 성당에 이렇게 앉아서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는 나무로 된 예수님이 세워져 있어서 제대 크게, 그 예수님을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분. 그리고 성당에 앉아서 성체조배를 하고 성당에 앉아 있으면은 성당 밖에를 나가면은 막 다른 사람이 학교도 못 다니고 간질도 있고 막 제가 길에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오해 얘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학교도 안 다니는 폐륜아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성당 안에만 있으면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험담도 못하고 저 쩔룩발이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품에 있으면은 1시간, 2시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당 안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서에서 이름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계약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이제는 이제 걸리는 거 없이 쭉쭉 넘어가실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서정 시인이죠. 꽃. 성서 그대로 썼어요. 보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황영미 이름이 이제 기억나는데 제 이름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눈에 들어오면 이름을 영미 씨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자기의 존재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이름들을 내가 이렇게 불러주고 내 머릿속에 기억했을 때 그분들의 그 이미지가 저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서 오더라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지금 촬영하는 철현이 요한인데 보디빌더인데 철현이 요한이 그러면은 헬스 피팅이라고 그러지? 피팅을 도와줘요. 근데 아주 너무 몸을 보고 있으면 몸이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철현이 그러면 몸매가 예술인 남자 우리 직원이고 또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하고 항상 웃고 언제나 웃는 나한테는 건강을 챙겨주는 직원 철현이 요한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를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보통 이제 연인들이 누구야, 자기야, 미연아 뭐 이런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사랑할 때 그 이름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죠. 우리 유영이가 또 내 조카가 실시간에 들어왔어요.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유영이, 황유영 하면은 내 조카 이미지가 저한테 딱 오는 거죠. 내 조카 6이 다 그래요. 이미지가 탁탁 와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많이 새기고 소중하게 이름을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 또 이제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 이렇게 또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사랑을 담아서 많이 불러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줘서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 하느님은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선과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으니 그 대가는 죽음인 것이죠. 그리스 신화 제우스 신이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간은 하느님의 명을 어긴 것으로 인해 형벌을 받죠. 신화 속에서 인간은 많이 쫓겨나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많이 쫓겨나고 로마 신화에서도 많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우르, 하란, 수메르 신화에서도 많이 쫓겨나요. 인간이 시끄럽게 한다. 시끄럽게 하는 인간 귀찮다. 그래갖고 다 쫓아내버리고 죽이고 막 그러죠. 그 시끄러운 얘기는 또 바벨탑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인간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하늘까지 쌓아 올리려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헤시오도스 신통기, 이거 그리스 신화입니다. 신통기에 따르면 인간이 신에게 바칠 제물을 주고서 신과 협정을 맺을 때 소의 뼈를, 이 소는 인간에게 뼈로 물건을 만들어주고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주고 가죽으로 북을 만들고 뭐 심줄로 활을 만들고 소 고기로 먹고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소예요. 그래서 신화 안에 소가 많이 들어오죠. 우리 구약성서에도 황금 송아지 얘기가 그래서 들어오죠. 소의 뼈를 가지런히 정렬하여 이를 윤기가 흐르는 비계로 감싸죠. 비계로 감싸고 살코기와 내장을 가죽으로 감싸 제우스 신에게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선택하게 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계략을 간파한 제우스는 분노하여서 인류에게서 불을 빼앗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속이고 꺼지지 않는 불을 회양목 안에 넣어 인간에게 몰래 줍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줘요. 이것도 또 우리 구약성서의 탈출기에서 첫 불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40년 생활 동안 그 불을 끝까지 갖고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선물로 주죠. 분노한 제우스는 인간을 벌하기 위해 최초의 여자인 판도라, 많이 들었죠? 판도라를 만들어 그의 동생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 행동한 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에게 보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피메테우스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반신반인 인간이 이제 신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 판도라의 상자 사건이 발생해서 인류에게 재앙이 찾아오죠. 또 그는 예언할 능력을 갖추었는데 제우스가 자신의 미래를 묻자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코카서스 산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게 됩니다. 여기서 코카서스, 졸지아, 아르메니아 요게 신화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고대 근동 지방의 코카서스,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요건 지금 제가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한번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잊어먹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 기억하면은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먹는 거 잊어먹어야지 또 우리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는 최초의 여성으로서 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남신과 여신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죠. 그녀는 제우스에게 판도라 상자를 받죠. 상자와 더불어 절대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판도라라는 이름은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으로서 신들이 그녀에게 선물을 준 데 유래합니다. 판도라는 사실 프로메테우스를 비롯한 인간들이 불을 훔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제우스의 또 다른 벌이에요. 수메르 신화에는 신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 이거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그럼 우리를 대신 일을 한 인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창조하고 고대 근동지방의 창조론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느님이 우주를 다 만들고 짐승까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노동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근본적인 정신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흙을 빚어서 당신이 숨을 불어넣어요. 숨을. 그래서 이 숨이 생명, 우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숨을 쉬기 때문에 하느님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내려온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아우인 에피메테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도중 결국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한 판도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고 그 속에 있던 모든 질병, 슬픔, 가난, 전쟁, 증오 중에 모든 악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재미난 게 창세기 2장에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갖고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자는 밭에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걸 얻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 그건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쫓겨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판도라 상자를 열므로써 그래서 이제 인간은 고통을 겪고 힘드는 과정을 창세기 1장, 2장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런 판도라의 상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가.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중에 가면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쪽으로 가고 기원전 5세기 경에 가면은 인간에 대한 철학이 생겨나요. 그때 질병, 슬픔, 가난, 전쟁, 증오, 이것도 또 석가모니가 뭐라 그래? 생로병사, 사고팔고라고 그래. 인간이 왜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느냐. 이거는 모든 인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팔고라고 그러죠. 팔고는 미운 사람 다시 보는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는 고통,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를 고뇌하는 고통, 그 다음에 얻으려 하느나 얻지 못하는 구둑불고라고 그러죠. 원증회고라고 그러고 애별리고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하다못해 마야 문명에서까지 이러한 질문들을 했던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한 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아주 처음부터 방향이 굉장히 일반 신화하고는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온 하늘의 임금님, 하느님이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인간을 만들어냈고 인간은 고통을 겪고 죽고, 그리고 그 하느님은 그런 인간을 끝도 없이 끌어안으면서 계약을 맺으시고 결국 그 계약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질병, 슬픔, 가난, 전쟁, 증오 이런 걸 다 인간의 나약함을 끌어안고 인간에게 하느님 나라의 생명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어쨌든 놀란 판도라는 상자를 닫았고 맨 밑에 있던 희망만이 상자에 남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한테 이 희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희망과 갈망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희망이 있죠.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하느님 만나고 싶고 하늘나라 정말 가고 싶어요. 가서 정말로 하느님의 완전한 존재를,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고 싶고, 물론 지금도 많이 생명의 충만함을 저는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은 제가 뭐 하는 일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외로움에 우울증 때문에, 저는 편지를 지금 한 5상자를 모아놨는데 그 편지 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자살을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삶이 너무너무 기뻐졌다고
그런 지 10년 됐다, 15년 됐다, 이런 편지가 많이 와요. 그럼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참 희망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2장은 이야기, 하느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느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 성탄 미사 봉헌하면서 또 직원들 연말 결사하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장서서 가신 길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느님하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한다라는 삶의 현상의 기원을 더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럼 성서를 계속 읽으시면 돼요. 성서를 계속 읽고 특히 신약 사복음을 계속 읽으면은 정말 이런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황차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이라는 평화방송하고 강의한 것 한 24강을 읽으시고 제 또 성경 특강 시리즈 1, 2, 3, 4를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영이 좀 넓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사태, 존재의 근원, 즉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르며 결혼은 왜 하며 세상의 죄악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으며 옷은 왜 입고 뱀은 왜 기어다니며 뱀과 사람은 왜 서로 미워하며 해산에는 왜 고통이 따르고 농사에는 왜 땀을 흘려야 하는가 등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어쨌든 야훼스틱의 저자들은 여기서 이 같은 인간적인 흥미는 물론이지만 보다 심오한 종교적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야훼스틱의 저자들은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문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이 비록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지만은 그 대신 고통과 슬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겪는 이유가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만 알면은 뭐 왜 고통스럽겠어요? 악만 알면 왜 고통스럽겠어요? 선과 악을 알니까 이걸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갈등 속에서 인간은 괴로운 거죠. 근데 인간의 이 창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체로 탄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완전체로 탄생된 것들은 누구냐면은 식물들은 거의 완성체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선과 악을 느끼는 것이 느낌이 없죠. 개들도 거의 완전체로 태어나죠. 그래서 개들도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본능에 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 결혼하지 않아요. 얼마나 젊은 신부들 열기가 많고 또 요즘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스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극기하는 게 또 인간이고 결국 시간과 장소의 구별 없이 모든 인류가 겪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그 호칭 속에는 사랑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 이름은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불렸던 이름, 내 존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에 문득 서운해지고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통해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나를 불러내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시인 김춘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시의 고백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꽃이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랑이고 기억이고 존중입니다. 이름이 불릴 때 존재는 살아나고 의미를 얻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름은 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를 넘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한 뒤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불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새롭게 열리고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름은 점점 뒤로 밀리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역할로만 불릴 때가 많습니다. 그 호칭 안에는 분명 애정과 존중이 담겨 있지만 정작 나 자신, 내 이름은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함으로, 관계로 우리를 부르지만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이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질문은 사실 내 이름을 다시 되찾으려는 마음의 외침일지 모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나는 단순히 역할이나 직함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서로를 꽃처럼 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언어라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주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어 보세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 부름은 그 사람에게 존재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처럼 사람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이름 안에는 영원한 존재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끝까지 당신을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